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성령의 불세례는 성령 세례와 어떻게 다르며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를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이 있어서 우리는 행복하고 기쁩니다.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의 죄들을 또 씻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또 말씀으로 경험할 수 있고요. 우리가 몰랐던 영적인 새로운 사실들을 또 깨닫고 우리의 믿음으로 인치는 시간이니 영혼이 속사람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주님을 찾아서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시고 또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면서 주께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믿음이 강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오늘은 좀 간증 섞인 비슷한 설교입니다. 요즘 저희 교회 금요 기도회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 또 멀리서부터 이 예배를 참석하려고 남양주, 의정부 멀리서 또 평택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왜 뜨거운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어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는데 왜 뜨겁나? 그것은 그 뜨거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금요 기도회 때는 말씀을 증언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하고 실습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참여해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축사를 제가 하거든요.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반드시 금요일 날은 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처음에는 축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불 사용할 줄을 잘 몰랐어요. 근데 몇 달 전부터 불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불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이렇게 받아라, 성령의 불을 받아라, 성령의 불로 태워줘, 뭐 이렇게 명령을 이렇게 하게 되었거든요. 명령을 하게 됐는데 그랬더니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기 남양주 쪽에서 목회하신 목사님 부부가 참석을 금요일 날 2주를 하셨는데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과 사모님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께서 성령의 불 받아 그랬는데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몸이 막 뜨겁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인가 하는데 집에 가서도 뜨겁더라는 거예요. 안 뜨거우신 분들은 나는 믿음이 없어 안 뜨거워 이게 아니라 민감하신 분이 있다 그거예요. 민감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 예배는 그 사모했나 봐요. 왜냐하면은 여기를 꼭 한번 예배를 참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셨는데 사모하면 뜨거웠는지 자우지가 몸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만 해도 뜨거워지는구나. 이게 이제 이제 결과로 나타난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 가운데 어떤 분은 제가 명령을 했더니 뜨거워지기 시작했는데 안수까지 해봤어요. 그랬더니 2주 동안을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손가발이 아플 정도로 뜨거워. 그래서 시원한 음료수를 붙잡고 있어야 돼.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 안수를 해도 뜨거워지는구나. 또 알게 됐는데요. 엊그제 금요일 날은 또 대구에 있는 어떤 성도님께서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머리, 손, 그 다음에 발에 성령의 불이 들어가라 또 태워져라 이렇게 했더니 손에 성령의 불을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손이 찌릿찌릿했다는 거예요. 또 발을 불이 들어가라 그랬더니 발이 또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들으면은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날 줄 알았대요. 근데 온라인도 똑같더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신비하다.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 진짜 뜨거워지는 것인가? 예. 그러면 뜨거워진다고 한다면 이 상당히 민감하신 분들이거든요. 뜨겁지 않다고 해서 귀신이 안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뜨거운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체 그것이 무슨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길래 뜨거워지는 것인가? 목사님은 지금 불 받아라 그런데 그 불은 과연 하늘에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은 목사님이 어디서 불을 받아가지고 그 불을 그냥 받은 불을 그냥 이렇게 전달, 너도 불 받아? 그래서 불을 전달해 주는 것인가? 아니 목사님 속에 있는 불이 나가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 모두도 불을 사용할 수 아는 방법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지만 또 내가 불을 내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럴 필요성이 생길 때가 있다고요. 살다 보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불을 사용할 수 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그 귀신을 내보내는 사역을 하는 이런 기도원이나 집회를 참석해 보면 거의 대부분이 불을 씁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받아 이렇게 합니다. 네. 저희 교회는 기도원인지 집회인지 예배인지 잘 몰라요. 네. 저는 경건한 장로교 이런 그런 교단에 속한 사람인데 거의 뭐 기도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 정도로 이렇게 금요 집회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사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낼 때 불을 사용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성령의 불이란 대체 어떤 효과가 있고 이 성령의 불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일이어서 오늘 제가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아하, 이런 과정으로 성령의 불이 나오게 되고 불을 받게 되고 또한 내가 불을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물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이제는 예수께로 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주는 물로만 받는 세례, 물 세례만로는 부족하다고 세례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대체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은 성령 세례와 성령의 불 세례를 같은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인데 둘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과거에 기도원에 이런 옛날에는 뭐 하늘상 기도원 무슨 기도원 많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면 반드시 불 받으라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는요 불 받으라 그러면요 치마를 활라다 불 아멘 이렇게 치마를 아멘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치마가 속치마가 막 보이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얼마나 불을 사모했으면 불을 담으려고 치마를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예,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해도 불 갑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흉내를 안 내도 불을 가니까 그냥 믿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불을 받으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진짜 성령의 불을 받으면 뜨거워지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뜨겁다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일까요? 성령의 불을 받으라 했을 때 우리는 죄를 소멸하는 불이란 말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진짜 죄가 소멸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죄와 관련된 어떤 것이 불에 타는 것일까요? 성령의 불로 인하여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축사자들은 불을 그렇게 받으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27년경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최초로 소개하는 장면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과 불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내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가지고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니까 너희들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라 라고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떤 말씀인지 헬라 원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진실로 나 자신은,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금 너희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거기에 마태복음 그렇게 나오고 누가복음은 많은 군중이라고 나와요. 그 너희는 군중에게 말한 거예요. 회개를 위하여 물 안에서 나는 세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뒤에, 시간적으로 약간 뒤겠죠, 내 뒤에 오고 계시는 분은 나보다 더 이스큐로스죠, 아주 힘이 강하다, 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신을 드는 사람은 종들이나 하인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발 씻으라고. 그러니까 나는 종만 또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나 그분은 성령과 불 안에서,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고 또한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소개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베풀었다, 근데 예수님은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베푸신다 라는 세 가지 세례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세례는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성령 세례, 불세례입니다. 성령과 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한다면 in Holy Spirit and Fire예요. 이게 성령과 그 다음에 인이 다시 안 들어가요. 전치사가 두 개가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불 안에서가 아니라 성령과 불이 하나고 전치사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밀접한 아주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따로 떨어져서 설명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을 가지고 NIV는 with the Holy Spirit and the fire 이렇게 돼 있는데, 가지고라기도 뭐 상관없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불 안에서 세례를 예수님이 준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과 불이 만약에 전치사가 성령 안에서 그리고 다시 또 불 안에서 그렇다면 둘은 전혀 다른 의미겠지만 둘이가 같이 붙어 있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것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어떻게 했냐면 성령 세례는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고 불세례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심판하기 위해서, 불신자를 심판해 지옥 보내기 위하여 세례를 베푸신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왔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헬라 원문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성령으로도 세례를 주고 성령의 불로도 세례를 준다는 말이지, 이 사람에게는 성령 세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세례, 이게 아니다. 동일한 대상에게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성령과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돼 있다. 내 뒤에 오시는 능력 많으시니 그분이 바로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요 성령의 불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성령 세례도 받으시고 또 성령의 불세례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령 세례와 불세례의 의미를 잘 모르면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령 세례와 불세례의 의미를 잘 모르면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똑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령 세례와 불세례의 의미를 잘 모르면 성령 세례는 믿는 성도들에게만 부어지는 능력의 세례로 이해하고 불세례는 불신자에게 지옥 보내는 심판의 세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령 세례와 불세례의 의미를 잘 모르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몰라 성령 세례를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불세례도 모르고 불세례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령 세례와 불세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의 불세례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있어도 성령 세례와 불세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지도 못하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 세상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물세례만 받았다고 행복해하지 말고 성령 세례와 성령의 불세례까지 다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게 될 때 나는 예수 믿는 것으로 나는 행복했는데, 물론 거기도 뭐 천국 가는 거니까 뭐 큰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천국 들어갈 때 개털 모자 쓰고 가겠죠.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능력으로 옷 입혀져서 복음의 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를 잘 못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왜냐하면 돈이 아까워서도 못하고 시간이 아까워서도 못해요. 절대 그게 안 해져. 아까워 죽겠어 그냥 막. 못 들여서 이렇게 마음이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까워서 못한 사람이 있다. 이건 성령 세례를 받았냐 안 받느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 뒤에 불세례가 또 따라온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했고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도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번 주에 쭉 이제 성령 세례, 불세례 다 각가지 하나 항목마다 다 자세히 얘기 드릴 테니까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고 성령 세례, 불세례도 사모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을 꼭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령 세례 그 이전에는 물세례죠. 물세례, 성령 세례.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줬다가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사도행전에 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옛날에 세례 요한은 그냥 세례 준다 이렇게 했네요.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물세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물세례와 그 다음에 성령, 그 다음에 있는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있는 불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줍니다. 물세례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신앙의 구주로 고백해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고 이전에 살았던 나의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내고 다시 새 사람으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산다는 의미로서 자신이 물로 잠기거나 또는 물을 뿌리거나 해서 그 물속에 잠겨서 죽고 다시 산다는 의미로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세례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물세례는 모든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공적인 인정함이 있는데 이제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이제 성찬식을 해도 된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한 분량이 되었다.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새 사람으로 산다. 그리고 예수 피로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얼마 후에 적어도 1년이 지난 후에 세례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불세례로 만족하지 마라 그래요. 오늘 말씀에 불세례로 만족하지 말고 물세례로 만족하지 말고 두 가지 세례가 더 있으니 이것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그냥 물세례 받으면 다 성령 세례 받았다고 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냥 물론 성경적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동시에 임할 때가 있어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 동시에 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르게 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걸 알도 못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불세례가 임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
다르게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럼 성령 세례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자기 안에 성령을 모신 자가 따로 받는 세례예요. 세례란 여기에 의미라는 것은 잠긴다는 의미, 잠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푹 잠겨져서 장악된 상태를 말하는 것을 세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를 장악해버리니까 모든 육체의 근심, 걱정과 그 다음에 어떤 생각들이 중지가 되고 성령의 완전한 사로잡힘에 의해서 팍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증상이 왈라키파카이아르달사일레,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성령이 사로잡히니까. 그래서 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 육체에 대한,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그 통치 아래 쏙 들어가는 거, 이것을 성령 세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다 기도할 때 받는 것이지 그냥 막 오지는 않아요. 기도 안 했는데 나는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방언이 터졌다,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주일날은 기도회가 아니잖아요. 주일은 예배고, 금요일날은 뭐예요? 금요? 예배라고 그래요? 금요? 기도회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금요 기도회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안 나오신 분은 성령 세례하고는 나는 성령 세례하고 상관없어요, 뭐 그런 사람이에요. 왜? 기도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이 성령 세례는 결국에 무엇 때문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이면 성령이 너희 위에 내려오시면 부어지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계심이 막 성령이 막 임해가지고 막 잠겨서 성령이 막 나를 사로잡아서 야 성령이 진짜 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거 해야 복음의 증이 되는 것이지,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것이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가지고는 복음의 증이 잘 안 되잖아요. 성령 세례의 목적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서 행한 만큼 하늘에 상 받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고 성령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이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아볼로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세례를 줬어요. 물로 요한의 세례를 줬어요. 회개 세례를 베풀었어요. 자, 사도행전 19장 2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대요. 그럼 무슨 세례 받았느냐 했더니 요한의 세례밖에 안 받았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 그랬더니 바울이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능력 많으신 이를 믿으라 했으니 곧 그분이 예수라고 하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자 성령이 그들 위에 내려오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을 위해 내려와서 성령이 그들을 장악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게 정지된다니까요. 그 은혜의 도가니에 쑥 들어가요. 성령이 사로잡혀. 그러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언도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방언하다가 자기 것을, 자기에게 주시는 감동, 성령의 감동을 말하면 예언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남의 것을 방언을 듣고 말하면 방언 통역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으시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불세례가 있는 거죠. 불세례가 성령에 관련된 불세례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세례라는 건 뭐냐?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 꼭 그렇게만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성령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라면요 누구든지 성령의 불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불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냥 자기가 불을 받겠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불을 받은 자들이 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세례가 그 다음 과정으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불에 의해서 자기가 불이 확 들어오는 거죠. 불이, 성령의 불이. 그래서 어떤 역사가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성령의 불세례다. 이게 성령의 불에 확 그냥 장악돼 버리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불세례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특별한 은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불이 중요한가? 왜 불세례라고 특별히 그 말을 했는가? 그것은 불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불이라는 특징은 심판하고 소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씻겨주는, 청결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사야 4장 4절. 스가랴 13장 9절에도 불 가운데서 우리가 이 태워져서 연단을 받아서 이렇게 된다. 그런 말이 또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2절 3절 보면 이 금을 연단하지 불 확 태우면 정결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더 불순물은 다 사라진다. 불순물이 싹 사라지고 깨끗한 그것만 딱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우리 안에 죄에 관련된 것이 다 타져서 소멸돼서 나가면서 성령의 정결한 그 상태로 우리가 몸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세례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세례라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결국에 죄를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죄가 있다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까? 죄가 어디 있어요? 죄는 추상적인 말이지. 신학자들은 성령의 불세례는 성령께서 불로써 사람의 죄성을 태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 죄성이 뭐냐? 죄가 어디가 있어요 몸에? 신학적인 표현일 뿐이지 실제는 뭐냐? 더러운 영을 태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불세례라는 것은 더러운 영을 태우는 거예요. 결국에 귀신을 태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귀신이 남아있으면 평생 저주 가운데 살아. 예수 믿어도 병원 신세 계속 져야 되고 물질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물질이 새 나가서 물질을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내 자녀들이 그 악한 영의 영향으로 또다시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불로 내 속에 더러운 영들을, 이게 죄성이죠. 이것을 태워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성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 속에 들어오는 더러운 영을 태우는 것이다. 그것을 심판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 속에 더러운 귀신이 들렸을 때 거라사인 지방에 있을 때 무덤 쌓여 있는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 어떻게 했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금덩이가 더러운데 계속 불로 하면 불순물이 제거돼서 순금이 되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너무 많아. 더러운 영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불로 확 태우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서기 때문에 성령은 깨끗함으로 우리 이제 그 성령께서는 더 확대가 되면서 더러운 영들은 빠져나가는 거죠. 더러운 영들을 태워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과 불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 속에 있는 귀신들이 왜 그러면은 태워지게 되고 왜 떠나게 되는 것인가?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 20장 10절에 의하면 마귀, 귀신입니다. 예, 이거 귀신, 타락한 천사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타락한 천사입니다. 귀신들입니다. 그래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 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되면 세세토록 밤이고 낮이고 괴로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도 성령의 불을 받으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합니다. 내 속에 귀신이 많은 사람은 더
더 뜨거움을 잘 느끼게 돼 있어요. 왜? 귀신이 뜨거움을 느끼는 거지. 정확히 표현하자면 귀신이 뜨거운 거예요. 더러운 것을 소멸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뜨거운 거라고. 내 속에 귀신이 없다,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뜨거워져. 근데 내 속에 귀신이 있구나. 제 설교를 들어보면 귀신이 있다는 게 그냥 알아져요. 귀신이 있구나. 이것을 내가 태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요, 뜨거워진다니까. 이렇게 특별히 엄청난 많은 큰 영들, 귀신들이 있는 사람은 확실히 뜨거워. 근데 귀신이 좀 애만한 것들, 별로 시덥지 않은 것들 들어와 있으면 별로 안 뜨거워져. 그런 것들은 왜 뜨거워지 하면은 귀신이 안 가려고 버티니까, 불로 태우니까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나가! 귀신 나가! 그럼 나가버리는데 무슨 뜨거울 필요가 뭐야? 뜨거울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나가! 그럼 나가면 귀신 하잖아요. 안 나가고 버티니까 불로 확 지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뜨거워가, 그러다 나가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불은 대체 어디에서 와서 그 귀신을 태우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 것은 성령의 불은 성령께서 가지고 오는 거니까 맨 처음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성령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이 보내시는데 그 성령은 우리 속에도 계신다고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성령 은사를 또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가지고 들어오는 불,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 이런 불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사건은 성령도 오시면서 불도 함께 왔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온전히 힘써서 기도를 했어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로부터 두 가지 증상이 있었어요. 하나는 청각적인 현상과 하나는 시각적인 현상이 있었어요. 청각적인 건 뭐냐? 그러니까 운반되고 있는 이게 운반 구르마가 굴러가는 게 하는 강한 바람 소리, 청각적인 것이 들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모든 everybody,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성령의 불이 갈라지는 것들이 다 위에 내려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도 내려오고 바람 소리도 난 거예요.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변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람은 성령이 아니고 불은 성령이 아니지만 성령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안수를 해보면요, 바람이 진짜 이래요. 내가 깜짝 놀랐는데 두 사람, 내 안수할 때 두 사람 내가 느꼈어요. 안수를 하는데요, 바람이 소리가 나면서 내 손에서 시원하게 바람이 돌아요. 야, 이게 성령이 바람이구나. 내가 그걸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수를 하면요, 손이 엄청 내가 뜨거워. 야, 이렇게 성령이 불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이제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이미 초대교회가 처음에 교회가 이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성령이 장악되니까 언어가, 영이 말하는 언어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들었던 소리와 그 다음에 보였던 불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게 아니에요. 영이 살아나서 그런 거예요. 영이 본 거예요. 영이 들은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그 바람 소리를 들은 것이고, 성령이 가지고 온 초자연적 현상이거든요. 눈이 본 게 아니라 영의 눈이 띄어서 성령의 불이 갈라진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그 장소에서 봤다고 한다면 그 불은 안 보였겠죠. 성령이 장악되니까 혀가 성령에 장악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혀가 말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의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의 내주와 더불어 안에 들어옴과 동시에 위에서 부어져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된 자들에게서는요, 놀라운 능력을 쓸 수가 있는데 성령이 이미 불을 갖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본적으로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불을 받으라고 명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최초의 성령 강림 사건의 불은 하늘에서부터 성령의 오심으로 갖고 왔잖아요. 그 다음부터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는 자신이 안수하고 또는 말씀을 전하고 명령함으로 성령 세례도 임하고 성령의 불세례도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세례, 성령의 불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불을 최초로 받은 자로부터, 이 불을 가진 자로부터 불을 받아서 다시 불을 쓸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지만 좌우지간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게 더 좋은 거죠.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가지고 있는 불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 날 성령의 불 받아, 성령의 불 받아 라고 명령했을 때는 불이 하늘에서 와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축사자, 이 사람 속에 있는 성령께서 가지고 있는 그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 세례 그럴 때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고 성령의 불 받아라고 성령의 불을 명령할 때는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 세례를 또 다른 사람에게 받았던 자가 불을 사용해서 불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불은 내 속에서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불을 쓸 수가 있는 것일까요? 성령 세례를 받고 결국에 성령으로 충만케 된 자가 불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해 왔어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머리로 이해를 하면은 그대로 나와요. 왜냐하면은 제가 한 대로 했더니 다 불 나오더라고. 저한테 받은 사람들이 다 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집안에 누가 아픈 사람 있으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전화하지 말고 바로 머리에다 써놓고 몸에다 써놓고 아픈 자리에 써놓고 성령의 불 받아, 할렐루야, 귀신을 먼저 탁 태우고 그 다음에 치유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굳이 목사님께 부탁할 필요 없어. 네. 처음에는 좀 받을 필요가 있겠지만 처음에는 불을 받아야 되니까. 여기 보면 성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성막이라는 세 군데로 되어 있어요. 문을 열고 동쪽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성막들의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요, 그 안에 집이 한 채 있어요. 앞이 좀 크고요, 또 뒤에는 조금 적어요. 근데 앞을 성소라고 그러고 뒤에를 지성소라고 그래요. 그 사이에는 또 휘장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평면도로 그려보면 왼쪽에 성막들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들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들어올 수 있었고요,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고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렇게 깊이 있는 것들은 소수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지 다 경험한 거 아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다 받는 건 아니다. 그걸 사모하지 않고요, 모르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성막들에서 번제단, 물두멍,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를 위해서 죽었다, 물두멍에 가서 우리가 자범죄를 손으로 씻는다, 이것만 하고 잘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까지, 여기까지 성막들에서 모든 신앙생활은 거의 끝나갑니다. 특히 장로교 쪽은.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소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왼쪽에 금등대, 가운데에 향단, 오른쪽에
떡상이 있죠. 성령의 인도와 기도와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에 불이 있습니다. 빛이 있고 불이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우리 사람의 영혼 구조가 이 성막과 똑같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육에 있죠. 육. 그 안에 들어가면 혼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영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어디에 거하느냐? 성령은 정확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성전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주한다. 고린도서 6장 19절. 그런데 너희 몸이 성령이 저인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2절을 보니까 주님은 이제 주는 영이신데 주께서 내 영에게 함께 있나. 이게 우리의 영으로 성령이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그 다음에 성령의 불세례를 보통 받게 되는데, 성령의 불세례에서 불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불이 나오도록 명령하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지성소, 속에 지성소의 안에 성령이 가는데 그 성령으로부터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이 활활 타오르기 전에 이 불이 확 나가는 거죠. 이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지 않는 사람은 불바다에도 불 안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요, 불이 우리에게 덩궈야 돼요. 불이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 붙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불이 붙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이 덩그니까 계속. 처음에 모닥불에 불을 피울 때 불을 붙이잖아요. 덩근다. 모르겠네. 이건 사투리인가? 덩근다는 말 사투리죠. 불이 붙여져. 불을 붙여야 돼. 막 바람도 붙이고 막. 그래서 이제 불이 딱 붙으잖아요. 그러면은 불 붙일 필요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불도 제가 금요일 날 성령의 불 받아 그러면 아멘. 막 뜨거워요. 막 아멘. 그러면 성령의 불이 쏙 들어와. 할렐루야. 그리고 불이 딱 붙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 속에 있는 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해서 이제는 남에게 불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조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이 나오도록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불이 잘 나오느냐?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불이 잘 나오느냐?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믿음이 필요하고, 둘째는 회개가 필요하고, 셋째는 영적 전투가 필요해요. 이 세 가지를 하면은 불은 더 세게 나와요. 첫째, 내가 성령의 불 받아라고 명령할 때 내 지성소 영으로부터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나와서 태운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영안 열린 사람은 불이 나가는 게 보입니다. 제가 불 받아 그러면요, 입에서도 나가고요, 손에서도 나가요. 보는 사람 봐요. 입에서 나가, 손에서 나가고. 설교하면은요, 입에서 나가. 네. 기도할 때보다는 더 절하겠지만 입에서 나가요. 어떻게 그러면은 왜 이 우리 속에 있는 영으로부터 이게 나오느냐, 그걸 알 수 있냐면요, 레위기 9장 23, 24절 보면은 아론이 최초로 대제사장 위임식을 모세가 해주는데, 그 위임식이 끝나고 모세 아론이 회막 안으로 들어갔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 확 온 백성에게 비쳤어요. 갑자기. 그리고는 불이 여호와 앞에서 그 지성소에서부터 불이 확 나와가지고 번제단에 그 재물을 확 사르는 거예요. 불이 붙어가지고 깜짝 놀랐죠. 사람들. 막 사람이 엎드리고 난리가 났어요. 예, 지성소에서 불이 나와서 불을 붙이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에서 불이 나온다. 할렐루야. 그게 영이 거듭나지 않는 사람, 성령 없는 사람 불 안 나와. 그 다음에 그 영이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돼. 이 불이 좀 너무 적으면은 자기도 불 받아 해봤자 불 안 나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는 불이 잘 나갈 사람이 있느냐? 그러진 않아요. 제가 3, 4개월 전부터, 전에는 불 받아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불 받아라니까 지금은요, 불이 막 덩그잖아요.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불이 막 덩근데,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랬느냐?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믿음으로 한 거지 뭐. 여러분도 믿음으로 받으시면 돼. 할렐루야.
이게 역사하는 것은요, 초자연적 세계가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이 3차원으로 드는 것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다고 불 들어와? 절대 안 들어가. 그 사람 내가 아무리 불이 많아도 안 들어가. 탁 뱉어버려. 안 돼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이 됩니까? 마가복음 11장 22, 24절 보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된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개혁성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란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 발언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서 의심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그대로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여서 명령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너희를 위하여 그대로 될 것이니까 라고 성경으로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라고 세워줬으니까 제가 하나의 배포는 뭐요? 믿음밖에 없죠. 제가 저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어. 근데 믿어요. 믿어. 그냥 그걸 뭘 의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의심하면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물결같이 사라져 볼 거리인데 그냥 무조건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기해. 이게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받을 때도 주의 종이의 저 성령의 불받으라 명령하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영을 태운다 라고 믿으니까 귀신을 보는 분이 시작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수해버리면요 절반이 확 타버린대. 불로 귀신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반응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정결함, 회개예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불을 뿜어내려면 내가 깨끗해야 돼. 내가 더러워했으면 이 불이 안 나가. 이 더러운 귀신에게 가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정결함을 입어서 내가 깨끗해지게 되면 이 불이 확 나가는 거예요. 왜? 제가 과거에는 이 귀신들이 너무 많았어. 회개를 안 했거든. 회개를 한다고 말만 했지. 근데 회개를 실제적으로 하니까 귀신이 다 떨어져 나가서 태워버리니까 이제는 불이 나가도 그냥 송두리째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불이 나갈 때 귀신이 다 이렇게 나갔어. 근데 확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결해야 돼. 자기가. 그러려면 왜?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 열심히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불의 양은 더 많이 나간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면 더러운 영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하늘에서는 죄를 용서하고 이 땅에서는 귀신, 우리 몸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확실히 많이 나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불을 영적 전투에서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악의 영들, 귀신들하고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제가 귀신을 쫓아보니까요, 그 성도 속에 있는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귀신 뭐라고 얘기하느냐? 처음에 제가 불바다 그러니까 성도도 이거 그분도 참 단순해. 목사님이 그러면 그대로 된다 안 믿고, 또 집에 가서도 그대로 그냥 어머니 아버지한테 불바다 그런 거예요. 기도하다가 불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엄마가 이것이 뭔 짓이요? 엄마 아빠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불바다 그런 거예요. 그것을 몇 개월을 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나중에 우리는 힘이 없어. 왜 그러냐니까 이놈이 처음에 성령의 불바다 그래서 이 불이 나오는데, 불이 처음에는 라이터 불처럼 나오더래요. 자꾸 이렇게 불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라이터 불처럼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귀신이 한 얘기예요. 그 속에 들은 귀신이 라이터 불처럼 나오더라.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모닥불이 되더라. 이거 모닥불이. 불이 모닥불처럼 많이 나오더래. 좀 뜨거운데?
귀신 이제 그런 거예요. 또 계속 했더니 어떻게 해요?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 이거 뜨거워라. 그래. 요즘엔 우리가 너무 힘이 없어. 나 나가야 돼. 지금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처음에 좀 적게 나온다고 안 할 게 아니라 계속 불을 사용하게 되면 불은 나온다. 할렐루야. 나중에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속에 있는 이미 성령의 불을 가지고 있는 성령이 들었다. 할렐루야. 지성소에 그 불을 쏘게 되면 성령께서 깨끗한 사람은 불을 많이 보내준다. 그리고 계속 사용하면 좀 더 불은 커진다. 이 사실을 믿고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세례를 받는 것은 별 문제 아니에요. 불세례를 줄 수 있는 자가 받으면 돼. 그러나 내 속에 있는 불을 나가게 하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이 들어올 때 불을 갖고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통해 성령세를 통해서 불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불을 받은 사람이 그 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구나. 성령의 불이라는 것이 저 목사님이 불받아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저 종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오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알고 나도 그렇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목사님, 불이 내게 들어앉아서 막 뜨겁지 않은데 그래도 내 안에 귀신이 태워지고 나갑니까? 그래요. 우리 성도 한 분이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있는데요. 금요일마다 집회를 참석해서 안수를 딱 받으니까 5번 딱 받으니까 무기력증이 사라졌어요.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서 맨날 약을 계속 먹고 있는 우리 성도가 금요일마다 집회 참석해서 안수를 받으니 5번 딱 받으니까 불면증이 사라졌어요. 우리 성도 한 분이 온몸이 아파가지고 어디서 그냥 병원 신세를 줬어. 여기서 와서 딱 4번 안수를 받으니까 병원 안 간 지 12일이 됐대. 안 가도 된다. 왜요? 불이 나가서 그 사람은 느끼지 못했지만 다 태우고 귀신을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영의 세계는 지금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세례도 받으시고 성령의 불을 사용하는 주의적으로 또 불이 덩거져야 돼. 딱 덩거지면은 그 다음부터 믿음을 키워나가세요. 그리고 회개를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현장만 있으면 낫든 안 나든 간에 불 받아! 낫든 처음에는 안 나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너 왜 그러냐? 아니 기다려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아무런 사람이 하기는 곤란하니까 자기 부모 자식한테 하면 돼요. 예. 처음에는 어디 아프다 그러면 좋은 아주 그냥 저 뭡니까 예행 연습거리가 생겼네 생각하시고 그냥 기도 회개 열심히 하시고 불 받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케 함으로 야,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의 불이 무엇인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오늘도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회개 열심히 해서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나가도록 하며, 또한 이것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우리도 성령의 불로 말미암은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